기도회 그리고 채플에 참석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기에 묵상기도 조학에 맞추어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누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이미 확정해 놓으시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영화롭게 해 드려야 하고 주님을 찬송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임을 깨닫고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또 이런 좋은 계절이 와서 주변에 꽃들이 화사하게 피어 있는 이런 때이지만 산불로 인하여 너무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인간의 한계를 정말 철저히 느끼면 느낄수록 무한하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고통 중에 있는 그들, 너무 힘겨운 상태에 있는 그들 도움의 손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국가적으로 세밀히 살펴 또 도와나가는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미얀마에 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돌아보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지역들이 이 세상 여러 곳곳마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전쟁도서 거쳐져서 평온한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또 흩어져서 지내는데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어디에서 뭘 하든지 흐뭇한 행복감 느끼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이 탄핵 재판의 문제를 앞에 두고 너무 격렬한 이 대립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도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평온을 찾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학교 외에도 긍휼을 도하여 주셔서 어려운 때이지만은 또 모든 상황들을 호전시켜 나가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학기가 시작이 되어 진행되어 가는 모든 과정에 우리를 세밀히 인도하사 놀라운 주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 현장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채플에 참석한 우리 청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릴 때 주님을 영접하여 그들의 삶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에 귀 기울여 은혜를 받고 주의 길을 더욱 힘껏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42절까지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삶이란 이런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용은 제가 어떻게 제 얘기를 조금 또 먼저 시작을 해야 할
그런 주제라고 생각을 해서 잠깐이나마 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사실 저는 10대 중반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목사가 돼야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특별히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가 조금 특이하다고 하면 좀 특이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10대 중반에 제가 인간의 허물을 너무너무 많이 느껴가지고 간혹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만 저녁에 잠을 못 자고 혼자 한 줌의 흙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슬퍼서 울기도 하고 잠을 못 자서 1, 2, 3, 4 숫자를 세고 그걸 잊어버려야 잠에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잠을 자고 나던 그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에는 틀림없이 모두가 다 허무한 걸 느끼지 않지만은 어떻게 보면 다 허무한 실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목회자가 됐으면 했던 겁니다. 근데 결국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됐는데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가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소명, 목사가 되도록 불러주셨기 때문이고 제가 목사가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다고 그렇게 믿고 또 지금까지 목회자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 살고 목회자로 지금 살아왔는데 제 생에 이런 목회자가 되는 삶의 방향 전환에는 반드시 하나의 계기가 있었다는 거죠. 반드시. 그래서 제가 되돌아볼 때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되돌아보면요, 제 초등학교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제가 목사 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상상이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되지 않을까요? 제 초등학교 다닐 때 저 신자도 아닌데 신자가 아닌 내가 무슨 목회자가 되겠다는 생각하겠어요. 그건 상상도 안 될 일이죠. 뿐만 아니라 다른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는 7대의 그 장손인데 장남입니다. 그렇게 7대로 내려오는 그런 과정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단지 교회에 나가는 사람은 한 사람 있었어요. 제 막내 삼촌인데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청년이었는데 교회 좀 가시다가 군에 갔다 와가지고는 또 완전히 졸업을 해보고 끝까지 안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사정이 되니까 목회자 되겠다고 하는 건 이거는 어렸을 때는 상상이 안 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정적으로도 제가 이제 7대의 장손이니까 부모님들이 은근히 이 조상숭배하는 이 제사 책임 이런 거를 책임을 느끼게 어릴 때부터도 그런 걸 이제 안 느낍니까? 안 믿는 가정에서 자라보면 그런 걸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어떤 책임을 넌저시 이렇게 지우니까 목사 된다고 하는 거는 상상이 안 되죠. 뿐만 아니라 제 나름대로 또 할 일이 있습니다. 목사 일이 아니라 제 아버님이 조그만한 주물 공장을 하나 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 1900 50년대 60년대 이래도 조그만한 주물 공장이지만 그때 우리 한국에 이렇게 산업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을 때 그래도 그거 물려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할 일이 있잖아요. 저는 또. 그러니까 이게 겹겹이 어느 겹부에 어느 면에서 보든 제가 목사 된다고 하는 거는 이게
정말 상상이 안 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듣는 여러분이 한번 제 입장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목사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감히 할 수 있었을런지, 이건 상상이 안 가는 일이죠. 근데 오늘 제가 이러한 삶을 살아온 방향 전환의 기점은 바로 10대 중반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게 방향 전환의 기점이죠. 10대 중반에 인간의 허물을 느끼면서 믿었든지 어쨌든지 그게 방향 전환의 기점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신학대학에 갔고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또 유학의 길에 올라갔고, 또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교수 생활을 하고 어설프지만 또 신학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나누는가 하면, 우리가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요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삶의 내용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먼저 얘기를 했지만 오늘 읽은 성경이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이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소개해 보면 이렇습니다. 네. 여기 온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몇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몇 사람의 이 원래 제자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상황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예수님 만난 뒤에 이 사람들이 바뀌었는데, 아무래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사람들 우리가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 사람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사실 어부들이 제법 많아요. 어부들이 많은데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 아주 한 4사람이 등장하죠. 여기 4사람 베드로와 안드레, 사실 형제입니다. 형제인데 고기 잡이하는 어부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도 여기 등장을 하는데, 야고보와 요한도 고기 잡는 형제입니다. 형제가 다 고기 잡고 지내는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았을 때, 여기 성경을 가만히 자세히 읽어보면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이 그들을 불렀을 때 고기 잡던 그물이나 배를 다 두고 그대로 따라가요. 그 다음에 또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그물뿐만 아니라 아버지하고 같이 고기 잡는 일을 아마 했는 모양인데, 심지어 배와 그물과 아버지도 그냥 두고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우리가 한번 가만히 머리에 떠올려 봅시다. 제가 여기 어업에 종사했다는 말은 상당히 좀 뭐라고 그럴까요? 품위를 좀 격상한 표현입니다. 어업에 종사했다고 하니까 제법 수산업을 크게 경영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조그마한 배에 아주 짤따라막한 어떤 그물 조금 싣고 다니면서 고기 잡아서 겨우 생계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인 배경으로 보나 이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고,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사회적으로 무슨 지위가 있었던 사람들도 아니고, 어느 모로 보나 정말 우리가 별로 그렇게 눈여겨볼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느 모로 보든지 별로 눈여겨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렸을 때부터 무슨 엄청난 꿈을 가졌다고도 그렇게도 안 보여지지도 않아요. 아무리 봐도 이 사람들요, 그렇게 눈여겨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삶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죠. 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네.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의 사람들 가운데 이들의 이름만큼 지금도 이렇게 유명하게 알려진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그랬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당시에 업에 종사했던 큰 수산업을 했던 어떤 사람 이름 지금 우리 알아요? 모릅니다. 그 당시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도 있었던 사람들 모르겠어요. 역사책 뒤지면 나올 수 있을런지 몰라도 이런 사람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성경만 펼치면 늘 읽고 성경을 설교할 때마다 이 사람들을 이름을 소개하면서 정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사람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되었겠어요? 상상이 안 가잖아요. 아니, 우리가 그 사람들 생각해도, 그 사람이 자기를 생각해도, 누가 그 사람들을 돌아보아도 감히 상상이 안 가는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바꿔진 거죠. 세상 종말까지 이 사람들의 이름은 성경만 펼치면 언제든지 나옵니다. 언제든지 나옵니다. 설교를 들으면 언제든지 이따금 이 사람들의 이름은 언제든지 세상 종말까지입니다. 종말, 지금까지만도 아니고 세상 종말까지입니다. 언제까지든지 그렇습니다. 이 변화가 어디서 왔겠어요? 이런 변화. 이것은 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삶 속에서 일어난 변화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삶의 기점에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달리는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누가 달리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 보세요.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오늘 여기 채플에 들어오는 젊은 우리 하구들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젊은 하구들이 정말 참 시대는 변해서 살기 좋아 가는데 오늘 젊은이들이 앞으로 뭘 할까, 뭘 해야 잘할까,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시대라고들 얘기하고, 뭘 해야 될는지 모르는 시대이기 때문에 유독이 뭔가 잘하는 게 또 별로 없다고 상당히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이런 시대이지만,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진실로 신앙 하나 가지고 나면요, 이게 세계관이 바뀌어요. 삶의 자세가 바뀌어요. 그냥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그냥 거기 눌려가지고 펼쳐보지 못한 그런 삶을 사는 자세가 안 된다니까요. 무언가 우리를 누르고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진실로 우리가 신앙만 제대로 가지면요, 그걸 다 파헤치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어떤 동력이 있는 삶이, 이게 신앙의 삶이에요. 이 신앙의 삶을 여러분 얕보지 마세요. 이거 대단한 삶입니다. 알겠어요? 대단한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우리 한국에 한국신학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서울에 있는데, 그 역시 신학대학인데, 그 지난날 학장으로 지내셨던 김정준 목사님, 박사님, 고향이 여기에 산성입니다. 지금 산성이 제대로 조금 이렇게, 그렇죠, 조금 그래도 올라가서 음식도 팔고 그랬. 옛날에 산성은요, 그야말로 촌 구석도 그런 촌 구석이 없었습니다. 그 산성 출신입니다. 부산의 초량교회라고 하는 역사가 있는 교회, 우리 학교에 자주 오는 김대훈 목사님이
목회하셨던데 어떤 목회하시고 있는 교회인데 그 초량교회, 지난날 초량교회를 목회하셨던 목사님, 그 경주에서 조금 가면 그 시골 건천 출신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서울 여의도 순복음 중앙교회의 담임 목사님, 지난날 교인이 한창 많이 모였을 때 75만 명 모인다고 그래요. 75만 명. 전부 안 놀라시는 게, 난 75만 명. 여러분 안 놀라는 걸 제가 보고 제가 놀라겠네요. 75만 명을 목회하셨던, 교회를 설립하고 목회하셨던 조용기 목사님, 여기 언양 주변에 시골 출신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립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으로 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살도록 해주신다는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젊은 학우들, 우리 학교에서 이 채플 시간 보내면서 이거 그냥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마지못해 오는 그런 시간으로 맞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좀 정성 담아서 이 말씀대로 받아들이면요, 여러분의 생애가 바뀝니다. 여러분의 삶이 상상할 수 없는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오늘 꼭 하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삶으로 인도된다고 하는 이 귀한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이 시간도 나가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님이 변화시켜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젊음들, 채플 시간으로 통하여 주님을 맞이함으로 통하여 그의 삶의 새로운 놀라운 하나의 계기가 되게 하시고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만들어 나가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공용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